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간 존재, 인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알려고 하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서 아는 척하는 것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도둑질이고 강도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알려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려면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가르침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 오늘의 교회 기초를 삼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대답을 얻으려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과 그 몸에 붙어 있는 많은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한 몸에 이 많은 지체가 붙어 있어서 이게 몸입니다. 교회도 그와 같다. 200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그리고 세상도 많은 지체로 만들어진 한 몸입니다. 국가가 땅덩어리만 있어서 국가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자연의 조건, 그게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가정도 회사도 온 세상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오래된 역사, 큰 건물,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들로, 몸의 지체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다. 그들은 한 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 가정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되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따라합시다. 인정과 존중. 14절부터 21절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몸통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체를 붙여서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한 몸이다. 라고 만드셨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로 만들어진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몸 공동체인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 아름다운 지체는 스스로에게도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돋보이려고 옷을 철 따라 바꿔 입고 머리카락은 정기적으로 손질을 하고 얼굴은 매 순간마다 돌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단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뭐냐? 기대하는 바가 뭐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나 오늘 어떻습니까? 차마 이 질문은 쑥스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탁 만나면 뭐라고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이야, 오늘 참 멋지십니다. 그래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잘 차려입고 잘 단장을 하고 나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건성이라는 걸 압니다. 아, 이게 인사치레로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면은 이건 건성이구나, 인사치레구나,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마스카라가 잘 붙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브라우스가 참 이쁩니다. 이래야 진짜 칭찬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인정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아름답지도 않는 지체들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배불러 죽겠습니다. 그만 좀 드시지요. 그런데도 더 먹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고 또 보고 눈이 혹사를 당해서 그만 좀 보시고 쉬시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써가지고 힘들어서 주인님 잠 좀 잡시다. 그런데도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아냅니다. 그 지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은 그 지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여러분 손에 붙어 있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붙어 있나?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은 이 새끼손가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가시가 박혔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여기 붙어 있었구나. 그때서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머리카락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위장, 신장, 소장, 대장, 이 속에 보이지 않는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그 어떤 지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맞추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동적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몸인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루 쉽시다. 심장이 하루를 일하기를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는 고사하고 몇 분만 일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심장이 쉬는 날이 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모든 몸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서로 함께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일하여 보이는 몸의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가지가지 수치를 다 당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신분이 없어집니다. 입었던 옷도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환자라고 불리웁니다. 환자분, 여기가 어디예요? 나는 누구예요?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벗겨지고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며 그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의 귀함과 중요함을 잊지 말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는 일이 귀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건강하시다면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귀함과 아름다움으로 오늘 나는 여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보이는 건물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김없이 망했습니다. 교회의 멸망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이는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과 오래된 역사와 사람의 숫자를 자랑할 때, 그리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보이는 신앙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할 때 교회는 망했습니다. 가정의 멸망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보이지 않는 몸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가정은 망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일하시다가 힘드시면 일을 멈추시고 쉬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이 벌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가정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몸의 건강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한 몸과 많은 지체로 만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의 많은 지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산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세상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솔로몬을 위대한 지혜의 왕으로 만든 첫 번째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이 여자에게, 한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문제는 몸을 나누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자식의 생명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머니는 왕 앞에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은 살려야 한다. 그러나 가짜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거짓말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몸은
나누면 죽는다. 열왕기상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몸 공동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그 중에서 몇 명이 떨어져 나와서 아주 몇 명과 함께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 몸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한 몸 공동체입니다.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창고랍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밀이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올해 뉴스는 이겁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폭염으로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 안 된다. 전쟁하면 함께 죽는 것이다. 하물며 겨우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함께 노력하고 일해서 살아가야 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에서 나만 중요하고 옳다고 싸운다면 피할 수 없는 솔로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큰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역하지 않고 듣는 작은 자, 자기를 찾아오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에 질병마저 들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어디 가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들을 큰 자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작은 자로 그들을 맞아들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치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큰 자는 내가 그 앞에서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때 그의 행동으로 그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를 함부로 마구 대했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심판의 왕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작은 자로 와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대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어떤 때는 참 함부로 하지 않았나. 된다 안 된다를 성급하게 말하고 잘한다 못한다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오히려 절망하게 한 적은 없는가.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오고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어떠시던가요? 와서 난리를 핍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집어뜯고 할머니 머리구덩이를 잡아가지고 뒤로 젖히고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난리를 핍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마음대로 해라. 아들이 그랬더라면, 딸이 그랬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내 새끼 무조건 이쁜 겁니다. 옆에서 아들이 쳐다보다가 딸이 쳐다보다가 어이씨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 난리를 피더니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대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귀하고 아름답다, 지혜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분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모질한 것 같아요? 뭘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났지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하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더 잘해왔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따라합시다. 낮게 여겨라. 실제로 나은 것이 아니고 그가 나보다 낫다고 여겨라. 틀렸다, 맞는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라. 이분 나보다 나은 분이야. 저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해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것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손주가 나보다 낫다,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아들이 나보다 낫다,
아드님, 어떻게 쓰면 좋겠나? 잘 모르겠는데. 여보,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세상에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그래가지고 한 몸인 부부가, 한 몸인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없습니다. 망하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이사가면 그만이고 은퇴하면 그만이고, 어쩌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참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들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와서 누가 누구의 우위에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는 여기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여기 와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나보다 배움이 짧으신데,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데 장로님이시니, 장로님 아무 힘 없어 보이는데 권사님이시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여기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천국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자랑이 되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제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구라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자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가서 사람다운 사람,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식도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천국 만들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한 몸인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역사, 귀한 역사.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문제 생기면 영광은 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보이지 않는 지체처럼 어디에 있으시든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 그가 그곳에 있어 서로 사랑하고 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체로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